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인가요? 네, 마가복음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도 마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깊이 복음서를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마가복음 8장 27절로 시작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장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8장 27절의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입니다. 여러 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겠죠.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길로 갈 수도 있는 그 길에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어차피 이것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대화를 예수님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물어보는 이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전반적인 큰 흐름이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는 주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자, 30절에 이 경고하시고라는 말이 이게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잘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에피티메이센이라는 단어인데 에피티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다, 사탄을 저주할 때 쓰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순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매, 아까 경고하시다라는 같은 단어 에피티마오에서 변형된 에피티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건 예수를 꾹 잡고 벽에 몰아붙이면서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봤던 것이고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메이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에피티마오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에피티마오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에피티마오 합니다. 33절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각 경고하다, 항변하다, 꾸짖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일관성 없는 이 번역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복음에 지금 마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기본형으로 해서 나오는 단어임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저주하고 이 길에서 여러 갈래로 가는 이 길에서 얼마나 격하게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에 예수는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에피티메이센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바로 귀신들을 귀신들을 저주하고 공격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늘 사탄에게 하듯 그에게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아붙인 것,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퍼부었던 것하고는 급이 다른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이 다른 저주를 퍼부었던 이유는 지향해야 되는 길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조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극도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길 위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며 극도의 분노를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어디 서 있습니까? 28장 27절에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지금 여러 갈래길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방향점을 잡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극도로 흥분하시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 가는 길을 결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생각은 나의 권능으로 얻고 싶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더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에피티마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멱살을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 권력,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얻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지금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쫓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세속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더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여 지금 너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에 마음이 꽂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무언가 꽂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 단순해서 일단 생각이 무엇에 꽂히고 고정되면 경직된 사고로 말미암아 그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고 이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신천지 피해자를 가족들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곳에 미혹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다른 무엇인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포로시스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 고정되어야 되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일이야 사탄의 일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껴가는 제자들의 사고가 지극히 경직되고 마음이 심히 둔하여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마음이 꽂혀 사람의 일에 마음이 꽂혀 이렇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가로막혀 지에 있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오히려 막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를 애써 참으시며 예수께서 지금 다시 입을 여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든 다른 제자들이든 아니면 여기서 이름 없는 군중들이든 아무라도 다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다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가 참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사람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의 큰 흐름에서 길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경된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끌고 그 머나먼 길을 돌아서 지금 바로 여기 헬몬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위에 세우신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마가의 이야기 세계에서는 예수는 본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셨습니다.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마가복음 안에서 이 마가복음의 큰 흐름 안에서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은 언제나 사람들의 탄성을 지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열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정말 감탄시키고 탄성을 지르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자처하기보다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길 위에서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이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처절한 종만을 맞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세의 길이 빛날 영광과 권능을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예수께 지금 드리고 예수를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에서 그리스도이시기를 부인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바로 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자 하는 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규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고초를 겪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모습은 세상의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은 바로 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래요. 어릴 때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같이 이 갈래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엉뚱한 길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가 살아간 그 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모범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살고 그의 운명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적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발견하고 길을 바꾼다면 이것은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 여러 갈래길에서 이미 예수 믿는 길로 선택하셔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길로 선택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여러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길이, 한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 한 길은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그냥 선택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길로 이르지 못하는 그런 길이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길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으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고 그의 삶과 운명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를 함께 그의 삶과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처럼 살고 이처럼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을 주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로 이 본문 앞전 본문이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사건, 4,000명을 먹이는 사건, 대규모의 먹이는 사건이 바로 나타났죠. 그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이는 예수가 이 땅에 떡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떡보다는 바로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제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묵상했던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께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는 않지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맹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시는,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제자들이 점점 깨달아 이 눈을 뜰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깨닫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따른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참된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에 이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좀 타성해졌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도, 말씀의 그 영적인 깊은 의미도 깨닫지 못해서 늘 정체되고 오전 시간에 설교했던 바로 여리고성을 쌓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더 진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때가 되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어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태어났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는 자식이 이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이 아름다워져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자녀의 삶을 모든 분들이 원하시듯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갇혀져 버리면 그 이상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이 완고함, 포로시스로 말미암아 이것이 많이 퍼져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패역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백은 그리스도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도 만약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에피티마오 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고백은 그리스도였습니다만 세상의 것을 기대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뒤엉키고 지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단지 조금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무슨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생각이라고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오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점에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8장 3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듭니다.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필 때 우리한테 은혜 주는 말씀 그리고 복을 주는 말씀에는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라고 우리한테 무거운 계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와서 바로 시험에 듭니다.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이 결론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지금 이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웬 십자가를 지라는 난데없는 말씀에 예수님을 먹이심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간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자기가 바라는 그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충격적인 그 소식과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방황하게 되고 이제는 머뭇거리게 되고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 내용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로 스스로를 결정하거나 이 어려운 구절을 그냥 덮어두고 다시 4천 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성경 본문의 말씀만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로 한 단 더 나가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길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진 그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혼자 지시기 무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녀분들이 아파요. 펄펄 열이 끓어요. 그런데 요즘은 약이 좋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웬 약이 그렇게 씁니까? 웬 한약, 보약이 왜 이렇게 써요? 근데 그것을 먹어야 아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을 뻔히 아는 부모님이 그 약을 안 먹입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든 그 약을 먹여야 되죠. 왜 그 약을 먹여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게 아니고 피해서도 안 되는 그 길인 것이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역시 나를 살게 하는 십자가임을 지금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 세상 왕으로 생각하고 로마의 군사들을 백마 타고 와서 우리 예수님이 다 무찔러지고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기는커녕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낙이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 사람이 그 강성한 로마를 없애버린다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낙이 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군사들이 조롱하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는 모두를 다 쓸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할 때 예수께서는 아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군병들의 이 찌르는 그 칼에 그냥 창에 옆구리가 찔리셔서 그리고 이 모든 피와 물을 쏟고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너무나 힘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스승, 너희가 믿는 그 랍비, 너희가 믿는 바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바로 저렇게 죽는 것을 봐라. 얼마나 너희들이 믿는 것이 헛것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부끄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도 아니고 섬김의 모습으로 그냥 오신
이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지 알았더니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앞에서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인생이 전환되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곳에서 감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픈 곳이 나았을 때 감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배부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배부름은 다시 이 땅에서 다시 배고파질 그런 배부름이에요. 병이 낫는 것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종결되는 제한된 병고침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신 그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면서 이게 고통인 줄 알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시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시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곧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고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죽음에 매여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나의 답변과 예수님의 답변이 일치하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바로 그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길에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의 흔적으로 대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육신의 몸을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유혹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고 가면 우리가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같이 가듯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함께 온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받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수고와 낮아짐이 나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가 세상 눈으로는 부끄러워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함께 보면서 늘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 짧은 인생일까 보냐. 자, 우리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이 우리 짧은 인생이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도 우리가 영원할 것 같던 것도 다 망했는데 우리 인생일까 보냐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곧 이제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신 그 창조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행복과 생명을 품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8장 35절로 9장 1절의 말씀을 보고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지금 35절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숨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목숨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다. 그럼 목숨이 중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중합니까? 목숨이 중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벌써 한 4년 가까이 저랑 성경 말씀 나누신 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돌아가신 삼성의 이 회장님께서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삶을 우리 이 회장님의 그 아팠을 때 5년의 삶과 바꾸자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바꾸냐는 거예요. 안 바꾸잖아요. 근데 그분의 재산이 얼마예요? 돌아가실 때 물려 한 19조 정도 됐어요. 19조. 19조 정도 되는 전 재산을 준다고 하더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귀한 거예요? 목숨이 귀하죠. 근데 이 목숨은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사셔야 얼마나 사실까요? 100살? 네, 100살이면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네. 많이 기껏 남아야 50년인 삶이 19조를 줘도 안 바꾼다는 게 바로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꺼지지 않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면 이게 이미 와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은 목숨보다 귀하고 목숨은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 바로 돈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귀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냥 목숨도 팔아버려요. 이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생명이 물질보다 목숨이 귀하죠. 세상에 물질보다 목숨이 귀합니다. 목숨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이제 사람에 불과한 피조물이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거절하십니다. 뭘로 지금 오신 것을 지금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우리를 다 담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데리고 지금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하늘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앉는 자리에 누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앉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인류 역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라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대에서 구출받은 탈출 공동체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9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답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시작 때부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첫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장에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중에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무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기에 이것을 본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짓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십자가는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바로 이 예수 한 분, 바로 이 예수 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 길에서 너희는 지금 어느 길로 가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 함께 이 길을 가시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다 아름답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